오늘 말씀은 되게 심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번뜩 나죠. 예수 믿고 죄 지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빛을 받고라는 뜻은 복음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한 번 빛을 받고,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말은,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혜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맛보고,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또 감동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또 교회 섬길 때, 인생 살아갈 때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거는, 내세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영적인 능력, 그렇죠? 죄악이 오고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 영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은혜를 맛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모든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예수 믿고 죄 지으면 끝장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겁이 덜컥 나죠. 예수 믿고 죄 지으면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인가,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이렇게 읽으면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나 죄 지은 거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는 사랑하지 못하는 죄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일서는 전부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읽으면 지옥 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능하죠. 예수 믿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그래서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늘에서 아침에 뜨는 태양은 좋은 것일까, 좋지 않은 것일까? 좋은 거죠. 만약 태양이 내일부터 뜨지 않는다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바로 멸망해요. 뜨지 않는 순간, 태양이 사라지는 순간 지구는 그냥 끝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은 지구가 존재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별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마른 땅에 비추고 있다면, 내가 땅을 한 100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땅이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근데 태양이 계속 비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땅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뀝니다. 그냥 마른 땅이에요. 바짝바짝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가뭄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논밭이 그냥 쪽쪽 갈라지면서 그냥 거기에 있는 벼이삭들이 다 죽죠.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울상이 되어가지고 TV 나와가지고 이 가뭄에 그냥 저희는 망했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늘의 태양은 계속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이제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죽은 땅이 됩니다. 좀 희한하죠. 태양은 생명인데 태양이 비춰야 곡식도 잘 자라고 부지깽이도 잘 자라고 마가목도 잘 자라고 이러는데,
태양이 계속 비추면 살 수가 없는 죽음의 땅, 메마른 죽음의 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물이 없는 거예요. 지하수라도 끌어오고 산에서 그냥 물도 끌어와야 되는데 산도 마르고 지하수도 없고 먹을 마실 물도 없고 그러면 그냥 죽은 땅이 됩니다.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쫙 비추는데 문제가 뭐냐? 말씀이 비추어지면 비추어질수록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게.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타락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음의 빛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세의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완고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요즘 내 마음이 왜 이럴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왜 이럴까? 교회에 나와도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살피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살아있는 땅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땅입니다. 교회에 올 때 마음이 기쁘고 내가 이렇게 와서 기도해야지. 자리에 앉아서 5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시간의 양이 중요하겠습니까? 와서 딱 앉는 순간 마음이 쫙 열리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끝난 겁니다.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혹시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은혜예요. 그게. 사람이 마음이 딱딱해지면은요 그런 마음도 안 들어요. 그런 마음도. 그러니까 예수 믿고 타락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이 메마른 죽음의 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제 마음에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 내 마음이 촉촉해져요. 살아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타락하면 이 말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이제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어? 내가 언제 교회 나갔어?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 버린 사람들. 그냥 다른 교회라도 가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또 다른 교회로 인도한 건데 교회도 안 가고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은 딱딱해지고 가서 전도를 해도 길거리에서 만나도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집사님 만나 그 장로님 만나 그 권사님 만나 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막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 오늘날 이단으로 간 사람들을 보면 정확하죠. 이단으로 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도 다른 존재를 더 신뢰해요. 예를 들면 교주죠. 교주. 이단으로 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교주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타락한 사람들이죠. 이단으로 간 사람들도 가만히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찬송가도 열심히 부르고요. 막 회개도 하고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교주를 믿어요. 교주. 그러니까 타락해서 마음이 허망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시골 농부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봄이 되어서 햇빛이 땅에 쫙 비치는데 그 사람에게 두 종류의 땅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주 부드럽고 촉촉한 밭이에요. 한쪽은.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새싹이 쫙 올라오고 잎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그런데 또 다른 쪽은 메마른 흙길입니다. 그냥 흙길이에요. 그 땅이 하나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흙길이고 또 하나는 아주 촉촉하고 부드러운 땅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가지고
자기 땅이지만 길로 내준 거예요. 길로. 그러니까 길로 내준 땅에서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매일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딱딱해져가지고 딱 굳어졌습니다. 뭐 삽으로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어요. 이 두 땅에 똑같이 햇빛이 비추이지만 부드럽고 촉촉한 맛은 계속 옥토밭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은 더 굳어져요. 먼지만 나요. 씨앗을 뿌려도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다음날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바람에 싹 날아가니까. 문제는 햇빛이 아니라 땅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촉촉해지고 눈물도 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되고, 하나님, 내가 또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가 되고 또 마음이 부드럽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말씀을 듣는데 점점 마음이 완고해져요. 감동이 없고 회개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타락은 단순히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절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4절에서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신자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냥 내 모습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옛날에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리고 돈을 추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고 그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의 삶입니다. 그러나 회개해서 다시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신앙은 완벽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누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